발자취를 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손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정중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악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근 중에 있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성시 교동문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죄된 모습들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 복음화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 FMB 그리고 개수가든 그리고 브라더 사업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김준길 장로님, 박은규 집사님, 박기석 집사님, 김유미 성도, 강동희 성도님, 김복환 집사님, 이민호 성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희 성도 대장암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최병희 권사님 어지럼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양호 선교사님, 그리고 주성덕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 주솔 선교사님, 그리고 제자선교회와 아세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가운데에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어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끗한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정의 성도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암 2차를 통해서 몸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정의 성도의 아버지 예배를 또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정의 성도의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정현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희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뜨겁게 품었던 믿음의 다짐들이 흐트러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되고 반목하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시고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연로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연희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열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주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 남은 삶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2026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함에 생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에 특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지고 사시오. 여기서 2장 5절의 말씀이 기록된 그 찬송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야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세례 교인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년 초에 우리가 이 세례 교인비를 우리 그 지방에 제출을 하는 건데 한 번도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제출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재정으로 저희 교회 재정으로 그냥 충당을 해서 했는데 기존에 이성일 목사님 계셨을 때도 분명히 세례 교인비를 내셨을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번씩. 안 내셨나요? 몰라요. 예. 세례 교인비를 이제 내야 되는데 1인당 5,000원씩 세례 교인이라면 부담을 하셔서 이걸 가지고 지방의 운영과 또 선교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비를 정성껏 납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나눈 시간에 성경 통독 해주시고 우리가 올해 1년 1독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성경 통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정혜 성도님 또 이렇게 항암 2차까지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건강 회복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혜 성도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암이라는 게 참 쉽진 않죠. 몸의 모든 세포를 죽이는 것이 몸에 기력이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입에 양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정예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높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엄격해 보이고 우리의 현실과 삶과는 거리가 있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늘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거룩하라 그 말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뭐 신앙을 아주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목회자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몫이 바로 거룩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거룩을 몇몇 사람 그러니까 탁월한 신앙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바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1장, 44장, 4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 거룩함에 있어서 명령하지 않고 선언을 먼저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명령하지 않고요. 먼저 선언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이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선언이죠. 나는 너희를 택했고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나는 너희와 관계 맺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언약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선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요구가 따라오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해지면 내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할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너희가 거룩해져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그보다 앞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수준이나 종교적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불의와 섞이지 않으시고 완전한 순결과 의로움, 그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백성은 뭡니까?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불 가까이에 있으면 따뜻해지듯이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이 물러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어떠한 그 거룩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먼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도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요, 이것을 하고 하지 말라, 저것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룩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룩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거룩은 결심과 결과가 아니라 동행의 결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애써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살지 못할 때, 거룩한 삶이 무너질 때에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합한 자, 함께 걷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요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오늘 5장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6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 있다고 해요?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오른쪽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는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결정의 기준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두고 그 등불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지금은 뭐 가로등도 있고 후레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등을 갖고 가요. 등을.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등 사용해 보신 적 계세요? 없어요? 예? 장로님 시골에서 등 사용해 보셨어요? 예. 예? 호약불 이렇게. 예. 다 그렇게 썼죠. 그러면 그 등을 들고 갈 때에 멀리까지 보여요? 그럼요. 그렇죠.
여러분 발 밑에까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 앞에서 비추는 것처럼 그 등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게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걷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걷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죄 가운데 돌이켜 누구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과 동행은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은요, 행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맡기는 그러한 발걸음을 맞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걷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요,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게 살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그 십계명의 원리에도 동일한데 오늘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계명 맨 처음 문장에 명령이 아니라 선언을 하는데 나는 이미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십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뿌리가 되고 거룩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벌써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특정 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들이 변함없이 주어진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먼저 어떠한 것들을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게 했을 때 조건이잖아요. 조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희 거룩하게 살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먼저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우리 유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거룩은 일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고 또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먹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실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음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건 뭐냐? 나는 내 삶을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아니면 어떠한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여러 번씩 먹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거룩하게 한 것, 그 구별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먹으면서도 이것이 부정한 건가 아니면 흠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네가 먹는 순간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도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그 작은 일 하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항상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이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뭡니까? 먹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이 음식을 감사하며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과연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먹을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먹을 때 먹는 것 하나하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해서 먹을 때도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네? 먹는 것 하나 볼 때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내는 삶인가? 하물며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거룩한 삶을 생각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행동을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주은이, 주담이, 주비, 우진이가 공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 우진이? 누구를 위한 것? 너를 위한 것이 돼야 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 이주은? 하나님이 위한 것이 돼야죠.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공부하는 것,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내가 집을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중대 결정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것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무엇을 하든 것 모든 것 하나하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말하는 방식, 결정하는 그 기준 하나하나까지도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고, 거룩은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이고, 거룩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행함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담과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먹고 마시며 선택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아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